앉으세요. 자, 시작하자. 오늘 12월 15일이야. 15일. 아이고, 그럼 벌써 12월도 절반이 지났네. 정말 빨라요. 네. 1년도 이제 10월밖에 안 남았어요. 현무경 강좌를 지금 3주 만에 하는 거죠. 3주 만에. 현무경 강좌를 기다리는 사람들이 제법 있더라고요. 이렇게 그 유튜브에 들어가서 내가 자주는 아닌데 이렇게 검색을 해보면 성경보다도 내가 성경 강좌하는 것보다 현무경 강좌하는 게 인기가 더 좋아. 더 많이 봐요 사람들이. 그래서 야, 뭔가 있나 이제 속으로 이제 그렇게 생각하는데 어쨌든 이제 3주 만에 지금 시작을 하는 거죠. 자, 지금 우리가 하는 이 단락은 뭐냐면 허무장이라 그랬어요. 허무장. 맨 처음에 이조장이라 그랬죠. 이조란 뜻은 뭐라 그랬어요? 이조, 허무, 정멸, 도수장 이렇게 4장이 있다 그랬어요. 이조는 뭐라 그랬죠? 예, 이제 유도인데 이제 그 말 뜻이 뭐라 그랬어요? 알리는 거라 그러죠. 이자는 뭐냐 써있자죠. 뭐뭐 함으로써 그런 얘기죠. 조자는요? 알린다. 조자는 말씀 안에다가 그래서 이거 이제 불어소자거든요. 그래서 영장을 갖다가 소집 통지서를 하잖아요. 불러낸다 그런 얘기거든요. 이게 불어소자예요. 말씀으로 불러낸다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이조라는 얘기는 뭐냐면 보이지 않는 무형의 이치로다가 모든 만물을 갖다가 불러낸다는 게 그 얘기죠. 그래서 맨 처음에 이조장을 그 4728 28자로 머리를 들었다. 28자로 머리를 들었다 그랬잖아요. 이거 불러내는 거라 그랬잖아요. 어떤 상태에서 뭘 불러내죠? 4728이라 했잖아요. 4728. 이게 전번에 이 강의를 한 건데 또 새롭게 보여요. 뭐냐면은 4하고 7을 놓고 보세요. 4는 7의 뭐죠? 중심이죠. 네. 그럼 또 어떻게 생각이 또 달라지잖아요. 그 전에 우리는 4728은 사상 또는 사방을 7상에 비친다. 그러니까 28수다 이제 그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근데 지금 보니까 4가 7의 중심수더라. 그거하고 연관시켜서 생각을 해보세요. 그럼 어떻게 보이죠? 4가 7의 중심이다. 그럼 7은 변함없이 그냥 빛이죠. 빛. 그 숫자가 1에서 9까지 9개라고 했는데 그 9개 숫자 중에서 가장 밝은 숫자를 말해라 하면 7이죠. 왜 7이 밝다 그래요? 그것도 한번 물어봅시다. 왜 7을 갖다 가장 밝은 수라고 해야 돼요? 그냥 내가 그러니까 그렇다고 그러면 안 돼. 이 빛은 이 7에서 이는 이제 어린애고 7은 안성된 가장 그거는 전통적인 오행에 사는 이야기고 그거는 근본적인 이유가 못 돼요. 근원적인 이유를 근거를 갖다 대야지. 근원적인 근거. 조금 아까 이제 그 말씀하신 것은 뭐냐면 이칠화 2는 이제 생화고 7은 성화다. 근원적인 근거를 따지자면 북두칠성 7개의 별은 하루 24시간 안에 한 바퀴를 돌면서 매일 보일 수 있는 거죠. 아닙니까? 우리 7이라는 걸 근본적으로 본다면 1 더하기 6 아닐까요? 그렇지, 맞아요. 6 속에서 그 얘기야. 이렇게 숫자가 이렇게 9개잖아요.
빛은 일의 완성이잖아요. 1, 2, 3 가장 기본은 요거예요 지금. 이게 가장 기본이에요 지금요. 요걸 그래서 하늘천 천극이라잖아요. 요건 지극이고 임극이잖아요. 사람은 천지의 합작이라고 했는데 그 중에서도 하늘의 씨앗이죠. 땅은 그럼 이게 땅은 밭이죠. 그러면 씨고 이거 밭이잖아요. 그럼 사람은 누구의 열매야? 그렇게 보면 밭이 아니잖아요. 사람이란 존재가 난자에서 나온 게 아니에요 본래. 난자는 그냥 받아서 키워내는 거지. 그 형상이고 뭐 다 들어있는 게 정자 속에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 성을 따라야 되는 거야 본래. 씨를 아버지 씨를 따르죠. 누가 엄마 씨를 따라요? 왜냐하면 아버지 성을 그대로 복사하는 거 우리는 지금. 그렇기 때문에 아버지 성을 따라야 되는 거지. 요새 그 일부에서는 엄마 성을 따르는 제도가 있어요 또. 잘못된 거예요. 진짜 모르는 사람 여자들이 하는 거죠. 아니 그게 이제 모계가 있고 이 하여튼 생긴 것은 유는 당연히 짝수로 가야겠죠. 유도 정자에서 나온 거야 본래. 그리고 정자에서 나오는데 정자가 현실적으로 그렇죠. 이게 연결되죠. 그러니까 이치대로 모든 게 이치대로 가야 돼. 이치대로. 씨가 남자한테 있지 무슨 여자한테 있어? 빛 알갱이니까. 알갱이. 그러니까 내가 김씨냐 이씨냐는 거는 아버지한테서 받는 거지. 엄마는 그걸 도와주는 가치거든요. 근데 어떻게 엄마 씨를 따라야 돼? 근데 그건 뭐 남녀 평등이 뭐니 해가지고 당연한 듯이 그렇게 얘기를 해 지금요. 이 기강이 무너지는 거야 지금. 그런 기강이 무너지면 세상이 어지러워요. 근데 요걸 이제 선천과 후천을 나누면 선천의 이 부도지에는 이 여자 남자가 선천과 후천을 다스리는 게 되잖아요. 선천에서 가서 그 얘기는 나중에 하고 가서 강의가 자꾸 중단돼요. 자꾸 중단돼 지금. 그런 거는 이제 끝나고 여기 씨고 이건 부정할 수가 없는 거라. 이거는 가치고 여기 사람이잖아요. 그럼 지금 내가 질문을 뭐라 했냐면 왜 칠이 빛이라고 하느냐 그걸 물어봤던 거예요. 그게 계속 이어져야죠. 그렇지 않으면 자꾸 강의가 흐트러져. 그럼 7이잖아요. 이게 지금. 그 7이 왜 가장 밝은 거냐? 요 놈이기 때문에 그래. 7은 뭐냐면 1이 변한 거잖아요. 2가 변한 건 8이야. 3이 변한 건 9잖아요. 근데 1이 7로 변하고 2가 8이 되는 거 그 중간 매체가 6이란 말이에요. 6. 이렇게 6이라는 숫자가 들어가지 않으면은 이런 7이 절대로 6, 7, 8, 9라는 숫자는 나올 수가 없어요. 이제. 1의 빛은 7이고 2의 빛은 8이 될 수 있잖아요. 예. 근데 여기서도 이거는 하늘이고 땅이고 땅의 사람이잖아요. 빛도 있고 하늘빛도 있고. 빛은 빛인데 요건 하늘빛이에요. 땅의 빛이라고 하자면 땅은 본래 빛이 없는 거죠. 땅의 빛이라고 하는 것은 아니 땅이 어떻게 빛을 내요? 어둠. 근데 요것도 그렇고 요것도 그렇고 요것도 그렇고 전부 다 일극이라고 하는 건 맞죠. 공통적으로 일극이라고 하는 거라. 이게 천일, 지일, 인일이라고 하는 그 일극을 말한 거예요. 근데 같은 그럼 일극이라 하는 그 일이라는 의미는 또 뭐죠 그러면? 그렇게 얘기를 해야지. 천일, 지일, 인일이라고 그 일 똑같이 일이라고 해서 같은 게 아니란 말이에요. 요 일, 요 일, 요 일 똑같은 일이지만은 하늘의 일은 일이라 땅의 일은 일이라 하는 게 틀려요. 그거는 음양이라고 했죠. 예. 그러니까 이거는 빛을 내는 게 아니라니까. 거기는 소리로 내고 이쪽에는 빛으로 내고 소리라니. 이게
아, 요건 소리고. 아니 빛이 1은 빛으로 해갖고 궁극적으로 7로 가고 네. 2는 소리로 가면 궁극적으로 가면 8로 이게 빛과 소리와 세계가 틀리니까 빛의 세계에서는 7이 당연히 맞아요. 그게 불꽃 덩어리가 되니까. 근데 이제 소리의 세계에는 또 이제 빛이 아니고 소리의 궁극적인 그러면 에너지가 이건 있어요. 뭐라 해야 돼? 그거 이제 사람에 대한 거잖아요. 3 물질에 대한 거. 이제 9로 3의 목적지는 9고 2의 목적지는 아니 8이고. 조금 아까 이건 빛이고 이건 소리라고 했으니까 그럼 이건 뭐라고 하느냐? 그거는 제가 생각할 때는 인간의 호흡이에요. 인간의 호흡이 9로 가거든요. 그러니까 아홉 할 때 호흡자가 골이 연결되거든요. 그거는 개인적인 소견이고 그거는 지금 주관적인 얘기거든요. 삶의 세계에서는 이 객관적인 얘기를 해요.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그런 얘기를 해야죠. 요거는 똑같이 이 천부경 시간이다 이제 보니까 천부경이랑 현무경이랑 뭐 다 붙어있죠. 이거나 똑같이 1이라 그래요. 똑같이 2, 똑같이 3 이렇게 얘기해요. 그 소리니 빛이니 그런 거는 자유자재로 갖다 붙일 수가 있어요. 근데 그건 지엽적인 얘기고 절대로 변하지 말아야 되는 게 뭐냐, 이거는 무형이란 사실이에요. 자, 소리나 빛 전부 다 무형이에요. 이거는 유형이에요. 이건 누가 와도 부정할 수가 없는 거야. 이거는 장차 무형으로 드러나는 거예요. 이거는 장차 유형으로 드러나야 돼. 그렇게 해야만 정리가 되는 거지. 빛도 되고 소리도 되고. 소리는 그 형체가 있나요? 빛은 형체가 있나요? 느낌은 있지. 느낄 수는 있지만은 형체는 없는 거예요. 형체라는 게 이런 것처럼 고정된 거지. 소리나 빛 같은 것은 고정된 게 아니고 항상 유동적이라. 그거는 뭐냐면 무형이라 그런 걸 가르쳐서. 그래서 요거는 장차 무형으로 되는 거고, 그러니까 이 속으로 들어오면은 밭을 통해서 사람으로 들어서 7이 됐다면 7은 반드시 뭐죠? 어떤 상태예요? 무형의 상태가 돼야 돼. 이거는. 그럼 이거는 반드시 유형의 상태가 돼야 돼요. 그래야만이 이렇게 일관성이 있는 얘기지. 그러면 이거하고 이거 3은 그러면 3은 어떤 상태죠? 다 합친 거죠. 다 합친 걸 합쳤다는 말이 무슨 말이죠? 유형도 갖고 있고 무형도 갖고 있고. 조화, 변화. 적재적소에 따라 어떤 때는 형상으로 나타나게 하고 어떤 때는 무형으로 나타나게 하고, 그럴 수 있는 그걸 중재자라 그래요. 그걸 매체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하늘은 하늘이나 땅, 일하고 이는 극과 극을 가는 거지. 요거는 그래서 순양, 순음 그런 거죠. 그럼 3은 뭐냐면은 두 가지를 동시에 다 지닌 존재야. 그러니까 사실은 하늘과 땅을 갖다가 동시에 나타내는 것은 사람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도라고 하는 것은 어디서 찾느냐면 사람은 뜻에 나타나는 거지, 하늘이나 땅에서는 도를 찾을 수가 없는 거라 그래. 각군에 있는데 한쪽 면만 치우쳤잖아 이렇게. 그 올바로 일러줄 수가 없는 거라. 그렇기 때문에 똑같은 하늘의 이치, 똑같은 소리나 빛을 보고 소리를 들으면서도 똑같이 들어요. 하얀 빛은 누구 눈에는 검맣게 보이고 누구 눈에는 파랗게 보이고, 그러면 그 잘못된 거죠. 똑같이 보이는데도 그 똑같이 보이는 빛인데도 불구하고 받아들이는 사람마다 느낌이 다 다른 거예요. 저 하늘 자체는 조화를 못 부려요. 원래 조화라는 것은 어디서 나오냐? 인간 속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게 치랴 바로. 조화, 치화 이제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 조화의 시죠. 이거는 근원이고, 이게 숫자 자체가 1에서 9까지가 엄청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1, 2, 3 할 적에 1이 장차 6을 통해서 7로 돼요. 그럼 1이 6을 통한다고 했는데 이 6을 통한다? 이 6을 통해요? 4, 5, 6이 6을 통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엉터리죠. 그런 식으로 알고 있다면 천부경 못 풀어요.
성경에 왜 666 세 번을 얘기했을까요? 한 번만 얘기해도 뭐 세 개씩이나 얘기를 해. 이게 천육이잖아요. 천육, 지육, 인육이라 지금. 육도 세 개가 있어요. 사실은 모든 숫자가 다 세 개씩 있는 거예요. 0도 세 개, 1도 세 개, 2도 세 개, 3도 세 개, 전부 다 세 개씩 있어요. 삼극이기 때문에. 그래서 6도 세 개예요. 그럼 1은 천육을 통해서 7이 되는 거예요. 2는 지육을 통해서 8이 되고 3은 인육을 통해서 9가 되는 거예요. 이 666이 전부 다 다른 거예요. 근데 그 6이 똑같은 6인 줄 알아야 돼. 대삼, 합력, 생, 7, 8 그러니까 똑같은 6이 6 속에서 7, 8, 9가 나온대. 그러니까 그런 시각으로 보니까 참 보기 풀리겠어요. 이것도 내가 이번에 정리하면서 이거 정리가 되니까 굉장히 하늘에서 그 1 더하기 7, 1 더하기 6이라고 했을 때 그 6은 1 플러스 5군요 또 거기. 그렇죠. 1, 5 합한 6이 6을 통해서 1이 7이 되는 거예요. 천일관 5, 7 지부경이 그러잖아요. 천 하늘 천자 일관 일관 이렇게 뚫을 관자 천일관은 5, 7이다 그러잖아요. 그 지일관은 당연히 4하고 8이지. 예. 그리고 인일관은 6구죠. 지부경이 나와있어 이렇게. 그러니까 이런 이치를 깨닫고 딱 보면 기가 막힌 거죠. 지부경이 이렇구나. 지부경에 그런 구절이 없다고 하면은 확신이 안 서죠. 근데 이미 옛 어른들이 이렇게 딱 기록해 놔서. 그러니까 내가 생각하고 있는 것이 맞구나. 그런 확신을 얻을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 하늘도 6이 돼야 되고 땅도 6이 돼야 돼요. 6이 되지 않으면은 결코 7, 8, 9로 갈 수가 없어. 그럼 왜 6이 그렇게 중요하냐면 1, 2, 3을 다 합한 거니까 그래요. 기본이 1, 2, 3이잖아요. 1, 2, 3이 다 합했던 그 의미가 뭐죠 그러면은? 천진을 다 갖고 있는 거죠. 이건 절대적인 거야 지금요. 그러니까 1이야 이거. 1이라고 하는 건 절대성을 말하는 거예요. 2는 뭐죠? 상대성이지 이건. 땅이라는 놈은 절대성이 아니라 상대성을 지니고 있어요. 그래서 하늘은 절대성이기 때문에 흔들리면 안 돼 이거는요. 이랬다 저랬다 그러면 이건 가치가 없는 거지. 근데 땅에서 보면 어떤 때는 같은 빛인데도 어떤 때는 밝게 나타나고 어떤 때는 어둡게 나타나고. 그래서 이 하늘을 비추는 게 땅이잖아요. 그래서 땅을 옛날부터 거울이라 그래 이제. 거울. 모든 걸 비치는 거야. 자기가 비치는 게 빛을 내는 게 아니지만은 모든 걸 비치는 거라. 가정에서 아내가 그런 역할을 하는 거예요. 가정에서 남편은 일이 돼야 돼. 모든 원칙과 소신을 가지고 일을 하는 거고 그 원칙과 소신을 지켜서 빛을 내게 해주는 거는 아내가 하는 거야. 그리고 애들은 뭐냐면은 아버지의 절대성과 어머니의 상대성을 다 이어받는 거예요. 그게 올바른 가정이야. 근데 지금의 가정의 구조는 뭐냐면은 이런 개념 자체가 없어 지금요. 없이 전부 다 뭐냐면은 돈 잘 벌면 으뜸이야. 그런 사람이 능력 있는 가장이죠. 그러니까 하늘 가정은 없어요. 그래서 하늘이 바라보는 가정이 빨리 많이 나와야 되는데 그런 가정이 지금 없어요. 이게 문제라 지금. 그래서 7이 요게 인극이라 했거든. 사람 속에 들어있는 극이잖아요. 사람 속 7은 그럼 무슨 역할을 하느냐 이제 그럼 뭐라고 해야 돼요? 사람 속에서 이게 사람이라 지금 사람 속에 들어온 거예요 지금. 그럼 요거는 뭐냐면은 머리통을 말하는 거예요. 요거는 당연히 배지 흉복부. 요거는 그러면은 머리의 생각과 배 힘을 활용해서 성사시키는 거야. 그건 사지가잖아. 수족이 하는 거라 이게. 부족이면서 생식기도 돼. 그렇죠. 그러니까 7이라는 놈은
밤하늘에 칠성과 같다 그러잖아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그러면? 일은 원래 형상이 없잖아요. 법칙이지 그냥. 일상 그냥 법칙이야 이게. 일을 갖다가 지일이라니까 땅이 형상인 줄 알았다 이게. 형상이 아니라 형상으로 하시지 이제. 이것도 사람이 안 해요. 삶이 무슨 사람이야. 사람이 될 근본적인 씨앗을 말한 거지. 그럼 7이라는 놈은 하늘의 씨앗이 내 속으로 들어온 거야 이제. 그러니까 이건 무형이고 이건 유형이라 했잖아요. 이건 물질적인 거지. 그 내 속에서 물질적인 걸 만들어내는 거는 음식물이에요. 그러니까 뱃속으로 음식물이 들어가지. 그다음에 이거는 뭐냐면 뭐죠? 음식물이 아니죠. 땅이 아니니까. 이건 원리예요. 법칙 절대성이라 이건 지금. 원칙이지. 그럼 그건 어디에서 나오는 거냐? 머리에서 나오는 거야. 생각에서 나오는 거야 이게. 그렇게 정리하면 명료하잖아요. 그래서 47이 28로 현무경이 2조장에, 그러니까 2조장 그랬잖아요. 2조장에 첫 머리를 47이 28, 28자로 머리를 들게 된 그 이유가 일이 형상으로 드러나야 돼 이제. 일이 형상으로 드러난다는 것은 뭐냐면 형상을 지닌 인간 속에서 일이 드러난다는 얘기하고 똑같은 거죠. 하늘은 형상이 없잖아요. 이거 어차피 허공이라 이건 지금. 이런 절대적인 것은 맞지만은 죄가 없어요. 담는 그릇이 없다는 얘기야 지금. 아무리 귀한 거라도 궤적이 없으면 담는 그릇이 없다면 어떻게 돼요? 이리저리 흩어져 이게. 그러니까 쓸모가 없어요. 사람이 왜 이 세상에 태어난지 알아요? 하나님이 이게 하나님의 원래 하나님이 일을 하려고 하는데 일을 할 건덕지가 없었는 거고, 참 아무리 능력자라고 해도 뭐 자기가 쉴 곳도 있어야 되고 먹을 것도 있어야 되고 하는데 질서가 없다 보니까 그래서 물질을 만들어내고 땅은 물질이잖아요. 물질을 만들고 그 물질 중에서 최고로 위대한 정신이 들어간 그 물질이 인간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인간처럼 위대한 존재가 없어요. 나처럼 위대한 존재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그걸 갖다가 전부 다 뭐냐면은 많이 배우고 그 다음에 좋은 가문에 태어나야 되고 그래야만이 인간 행세를 하는 줄 알아 지금. 만약에 인간이 이런 이치를 깨달았잖아요. 정말 귀한 존재가 된다면은 그런 인간을 죽이잖아요. 하늘이 용서치 않아. 근데 지금은 그 인간이나 저 짐승들이나 그게 그거야. 그러니까 하늘이 볼 때는 좀 아깝긴 아까도 그렇게 뭐 애지중지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살육하는 걸 방관하고 어떤 때는 하나님 직접 죽이기도 하잖아요. 구약에 보세요. 얼마나 많이 죽여. 근데 그럴 수밖에 없어. 정말로 귀한 존재라고 한다면 어떻게 하든지 못 죽이겠지. 앞으로는 당분간 하면 살력이 많아질 거예요. 그 귀한 열매가 등장할 때는 특히 더 그래요. 추수마당에 타작할 때는 특히 더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 각종 예언서에 뭐 3분의 2가 죽는다 그런 말이 그래서 나오는 거라죠. 근데 그게 육신의 그 죽음을 말하기도 하지만 그보다는 영적인 죽음을 가리킨 거죠. 내가 볼 때는 지금 3분의 2가 아니라 10분의 9가 다 죽어버렸어. 그것도 많이 맞아서 그럴 거 아마. 없어요 지금요. 그러니 하늘이 볼 때는 얼마나 애석하겠어. 다행스럽게도 현무경이니 천부인이 이런 경전을 통해서 우리 민족한테 그 사명한테 주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 있을 때 그런 걸 외쳐야 되잖아요. 지금 이 육신 입고서 무슨 일 할 거야 그래? 돈요? 그 아무리 많이 벌어 뭐 할 거야 그런 거고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영원히 사라지지 않는 내 생명이란 게 있어요. 그 생명이 바로 이거예요. 이래서 9까지 이걸 통과한 0이 9를 통과해서 10이 되잖아요. 0이 1하고 0이 그래서 근본 0과 1을 갖다가 즉
영이 일하는 거, 영의 그 사업이죠. 그러니까 영이 하는 사업을 갖다가 드러내는 게 구금을 통과하는 거다.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할 수 있죠. 그래서 영적인 일을 해야 돼요, 사람은. 근데 그것이 제 경험에 의하면 그래요. 이런 그 문자도 좋고 하지만은 가장 기본적이면서 오래된 게 뭐냐면 숫자라는 거예요. 숫자니까 이렇게 명료하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법무경은 맨 처음에 4, 7, 28, 28자로 머리를 들었다. 그럼 7이 뭐냐? 지금 얘기를 했잖아요. 아, 본래 1이란 놈이 1은 근본이잖아요. 절대고. 요게 형상을 드러내려면 반드시 6을 갖다 뒤집어 써야 돼요. 그래서 그 눈에 안 보이던 절대성이 6을 뒤집어 쓴 게 칠성으로 드러나더라. 그걸 밤하늘에서는 칠성이라 그래요. 하늘에서는. 사람에서는 뭐라 그래요? 그걸? 칠정. 칠정이고 사람도 칠정. 머리하고 몸이 있잖아요. 여기선 칠귀죠. 7개 구멍. 그다음에 여기선 칠정이고 그래서 7개 구멍을 통해서 뭐가 들어오냐면 여기서 나오는 소리와 빛이 다 들어오는 거지. 소리와 빛이 이게 소리라고 하면 좀 문제가 있어요. 이 속에 소리와 빛이 있는 거지요. 얼굴 속에 자 소리, 빛, 냄새 같은 거 있잖아요. 하늘이 같이 있는 거지. 소리가 저 땅에서 올려나고 그런 건 없어요. 말씀으로 먼저 창조를 해주니까 예. 이제 말씀이 먼저가 되고 말씀의 소리의 옷이 빛이다. 이제 요건 허경영이가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가만히 생각하면 그 얘기가 맞아. 그러니까 이 허경영이 말씀 아까 하셨구나. 그러니까 아니 그 전에도 제가 생각을 했는데 소리의 옷이 빛이다라고는 소리가 그게 얘기가 되는 거예요. 생각해 보니까. 그래서 차원이 소리로서 주파수로서 모든 게 만들어지는데 물질적인 것들이 그 짝수로서 물질적인 것들이 만들어진 근본이 거기서 이제 나오는 건데. 그러니까 소리와 빛 굳이 그걸 얘기한다면은 우리 그 삼신사상이 있어요. 하늘을 원방각이라는데 하늘은 소리예요. 방울이라 했거든. 딸랑딸랑. 그러니까 방울이 점더니 동그랗게 만들어져요. 방울을 만약에 네모 형태로 만들면 소리가 어떻게 되겠어요? 소리가 안 나요. 네모 속에다 하면 나긴 나겠지. 근데 갇혀버려요 그냥. 이상한 소리가 나게. 예, 각이지 네모가 이렇게 각이졌기 때문에 한쪽으로 치우쳐버려요 그냥. 근데 동그라미 뭐냐면 치우치는 게 없으니까 자유롭게 돌아다녀. 소리의 양태가 달라요 벌써. 그러면 하늘과 땅과 사람을 놓고 저기 하늘은 거울이 저기 소리죠. 방울. 땅 그럼 뭐라 그랬어요? 빛이겠네. 거울. 거울이라죠. 그 빛이라 이제. 조금 아까 그 허경민 씨 말씀한 게 바로 거기에 해당이 돼요. 이치를 말하면 그렇게 되게 됐어. 그러니까 소리는 하늘이고 빛은 땅이다. 그렇게 맞죠. 그러면 사람은 뭐라 그래요? 거울, 방울 두 가지가 나왔어요. 그럼 사람은? 칼이잖아요. 칼을 보면 삼각형이라 이게 그렇지 이렇게 뾰족하게 됐잖아요. 삼각형이라. 그래서 이게 턱 같은 데 삼각형이 되고 그다음에 이런 데 삼각형, 광대뼈도 삼각형. 삼각형이 있는 사람들의 얼굴은요 어떻게 되겠어요? 다 그런 거예요. 아무튼 소리, 빛 그런 방향으로 얘기를 한다면 그것도 뭐 틀렸다고는 할 수가 없죠. 하지만은 보다 더 근원적인 이야기를 한다면 이렇게 해야 된다 그 얘기지. 자, 지금 첫 번째는 이조장, 두 번째가 허무장이었어요. 지금 우리가 공부하는 게 허무장이거든요. 이조장은 유도라 했어요. 율법. 허무장은 무슨 법이라 했어요? 선법. 신선선자죠.
신선인데 이 선법 중에서도 지금 뭐라 하냐면 기초동량을 넣는 거야. 선법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기초동량을 넣는 거거든요. 이제 이렇게 보면은 전번에 이렇게 말씀드렸잖아요. 이 전체 글자 수 여기 기초동량 천지인신 유소문 시천주조합의 영설문만사지 이거 7자인데 7자의 중심이 몇 자고 또 이게 10석자인데 10석자의 중심이 7자고 그러니까 중심을 먼저 말하고 그 다음에 그 대상을 말하고 이제 그런 식으로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 왜 그렇게 얘기를 하죠? 왜 그랬을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선법이기 때문에 그래요. 선법은 뭐냐면은 이건 조화를 말하는 거 원래 신선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조화를 그리는 거예요. 이건 이제 선도 또는 선법 그렇게 얘기하는데 선법의 가장 핵심이 뭐죠? 신선 이게 신선도죠. 그러니까 신선도의 핵심이 뭐라고 그래요? 불로장생이요? 불로장생 양생법이에요. 원래 죽지 않는 거. 그러니까 유도는 그럼 뭐죠? 본래 기본이 인의지. 인의의 중에서도 이제 정치죠. 정치 현실적인 것인데 극과 극이에요. 이 신선들은 현실에는 관심이 없어. 어떻게 하면 안 죽고 오래오래 사느냐 그거고. 그 다음에 불도도 현실하고서 이제 거리가 멀죠. 하지만은 그 중에서도 신선자 선도는 뭐냐면 만들어내는 거예요. 만들어내는 거.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뭐냐면 기초동량을 먼저 닦아야 된다 그 얘기예요. 기초동량을. 근데 기초동량이 넉자잖아요. 넉자로 기초동량 턱 닦는 거잖아요. 턱 닦고 그 다음에 대들보 세우는 거. 왜 넉자로 했느냐면 칠성을 세우기 위한 중심이니까 그랬거든요. 칠성. 그래서 올바른 칠정을 우리가 세워야 되는데 그럼 칠의 중심이 4라는 거. 그 얘기 하려고 하다가 지금 딴 얘기 했습니다. 4는 7의 중심이라 그랬어요. 4는 7의 중심이다. 그러면 4의 성격에 나오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4가 7의 중심이다. 그게 무슨 말이죠? 자, 3은 5의 중심이다. 이거랑 똑같은 얘기잖아요. 자, 5의 중심이 3이다. 이건 또 무슨 말이에요? 그럼 1은 뭐의 중심이죠? 1도 중심세예요. 이렇게 혼돈, 카오스를 이렇게 올려졌잖아요. 아무것도 없다. 거기서 딱 점이 하나 찍힌 게 1이라. 그게 중심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러니까 뭐의 중심이냐면 0의 중심이에요. 0의 중심, 공의 중심. 그럼 4는 7의 중심이고 3은 5의 중심이다. 3이 5의 중심이란 말이 무슨 말이죠? 3극을 이해할 때 절대적인 거예요. 이거는 지금 3극이다. 3극이 뭐 왜 3극이라 그래요? 3극이 5의 중심이기 때문에 그렇더라. 그 얘기예요. 그 5의 중심이라는 얘기는 무슨 의미죠? 5의 중심이라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오행의 중심이 시중종이라고 얘기해요. 시중종이 5행의 중심이다. 좀 그러네. 5의 중심이 3이다. 자, 3은 맨 위 것은 하늘이죠. 천인지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맨 위에 건 뭘 가리켰어요? 무형을 가리킨 거예요. 무형. 맨 밑에 건 유형이에요. 무형과 유형, 그 다음에 둘을 갖다 아울러는 조화, 중형, 이제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이 세 개는 기본이에요. 세 개. 그러니까 4라고 하는 것은 움직이는 거예요, 움직이지 않는 거예요, 이거는? 움직이지 않는 거죠. 요거는 움직이는 거고. 모든 움직이는 것 중심에는 유형, 무형, 그 다음에 중성이 있더라. 이제 그 얘기예요.
근데 이거는 4라는 숫자는 움직이는 게 아니잖아요. 고정된 거야 이게. 형상이니까 사상이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움직이지 않는 거기 때문에 3이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 중심 자리로. 그러니까 이거는 중심이 없어요. 짝수니까. 여기서 짝수하고 홀수에 대한 개념도 우리가 정확히 짚고 넘어가야 돼요. 자, 4가 짝수죠. 4가 뭐하고 뭐의 짝수예요? 짝하면 둘. 1 더하기 3, 2 더하기 2. 그러니까 뭐하고 뭐의 짝수예요? 이게? 같은 것끼리 합한 짝수. 같은 것끼리의 합이 짝수더라. 그걸 놓치면 안 돼요. 그럼 홀수는요? 다른 것끼리. 그렇죠. 음과 양. 홀수는 반드시 음과 양이 합해서만 생겨요. 짝수는 반드시 같은 것끼리만 합해서 생기는 거예요. 그게 홀짝의 개념이거든요. 그러면은 같은 것끼리만 합한다는 그 얘기는 뭐죠? 변화를 가져온다는 얘기예요. 변화를 싫어한다는 얘기예요. 변화를 싫어한다는 거죠. 그렇죠. 변화하는 건 변화하는 거지. 근데 어떤 변화냐면 세력을 규합하는 거죠. 나하고 같은 것끼리만 자꾸 뭉치려고 그래.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안정을 누리려고 하는 거죠. 새로운 걸 만들어내는 게 아니라 이질적인 게 들어오잖아요. 나하고 같이 하는 게 들어오면 배출해버릴게. 그러니까 짝수는 대체적으로 보수적이죠. 그러기 때문에 자기한테 하는 그 생년월일이나 사정을 딱 봐서 합쳐서 내가 짝수냐 홀수냐 그거부터 판단을 해야 돼요. 다 합해서 내가 홀수 있는 사람은 그 성격이 안주를 안 해요. 자꾸 무언가 새로운 일을 갖다가 도모를 해. 그 사람은. 근데 짝수 있는 사람은 어떻게 해야 돼요? 새로운 거 싫어. 됐으면은 변화하지 말고 그대로 안주하기를 바라는. 그러면서 대부분 보면 이거는 뭔가 이제 부풀리고 하지 이렇게. 재물 같은 거 부풀리고. 돈을 버는 것도 이 짝수에 속한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업종을 변경 안 해요. 그렇게 하면 큰일 나는 줄 알아. 근데 홀수에 속한 사람은 뭐냐면 바빠. 이것저것 막혀요. 그게 자기가 타고나는 속성이에요. 바로. 그걸 사주를 보면 나와요. 그런 게. 그 숫자를 공부하면 그게 다 보이게 됐어요. 그래서 그런 것도 우리 자녀들 교육에 도움이 돼요. 얘는 보수적이냐 진보적이냐 우선 그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보수적인 사람한테 자꾸 진보적인 어떤 일을 하라고 하면 그 죽으라는 거 똑같은 거예요. 사람을 써먹을 때도 이 사람이 가만히 앉아서 하는 직업의 적성이 맞느냐 아니면 돌아다니는 게 맞느냐 그런 것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근데 그런 것은 이 홀과 짝의 개념을 갖다 우리가 통달했을 적에 보이는 거죠. 자, 5의 중심이 3이라는 얘기는 조금 아까 했어요. 5라고 하는 건 뭐죠? 여십자의 중심을 말하는 거잖아요. 동서남북 사방에다가 이것까지 하니까 이렇게 되면 완벽하게 어떻게 돼요? 흐르는 거지. 4는 뭐냐? 요걸 빼버린 거예요. 그 동서남북 요것만 가르친 거야. 그러니까 4라는 숫자는 어떻게 돼요? 기본적으로 움직이는 거 싫어하지. 근데 5는 움직일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 움직이는 중심에 3이 있더라. 유형과 무형과 유무형을 갖춘 거 세 가지. 그게 천진이라죠. 그게 기본이에요. 이제 그런 식으로 7의 중심수 4도 한번 생각을 해봐라. 그 얘기예요. 7의 중심수 4를 생각을 해봐라. 그럼 7의 중심이라고 하는 건 무슨 말이죠? 5의 중심은 조금 아까 오행 또는 오방 그렇게 얘기를 하죠. 막 이리저리 다 통하는 거. 7은 그러면 5하고 7은 기본적으로 같아요. 5는 뭐냐면 평면에서 움직이는 거죠. 7은 상하, 전후, 좌우 그러니까 입체지. 이제. 똑같이 중심은 중심인데 하나는 평면의 중심이고 7은
입체 중심이고 평면의 중심에서는 유형, 무형, 그다음 중형, 그 천지인이 항상 그 안에 중심을 잡고 있었어요. 근데 칠의 중심에서는 삼극이 중심을 잡은 게 아니라 사상이 중심을 잡아요. 그게 되는 거예요. 사상. 그럼 어떤 게 더 안정적인가? 당연히 사상이 중심에 있는 게 안정적이에요. 오의 중심이 3이라 그랬잖아요. 그 5도 홀수고 3도 홀수야. 둘 다 홀수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바쁘지. 근데 7은 움직이는 건 똑같지만은 딱 사방이 딱 버텨주고 있어 이렇게. 이렇게 흔들리진 않죠. 3은 왔다 갔다 하는 거 볼래. 그게 달라요 이렇게. 중심에 짝수가 있는 거냐 홀수가 있는 거냐에 따라서 그렇죠. 결국은 네. 그럼 9의 중심이 5예요. 둘 다 홀수잖아요. 자, 그 다음에 10은 짝수니까 없죠 중심이. 11의 중심은 6이잖아. 그 11이 안정적이죠. 11 기체가 그래서. 9의 중심이 5라고 하는 그 얘기는 뭐냐면은 이것도 움직이고 이것도 움직이고 바쁘잖아요. 그러니까 움직이는 숫자가 5, 9, 45예요. 그래서 45 그러면 생각나는 게 있을 텐데 낙서 1에서 9까지 전부 다 합하면 45예요. 그래서 1까지 9는 뭐냐면 구별한다는 거예요. 맨날 움직이는 거 왔다 갔다 그냥 이렇게. 근데 같이 90을 들어도 용담 또는 6이 돌아요. 6이 중심. 6, 9, 54예요. 45하고 54하고 차이가 있죠. 6은 확전 안정적이고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는 선천수라 해요. 이런 거. 그 9의 중심이 오니까 이건 선천수야. 11의 중심이 이거 후천수고 이제 항상 그래 보면. 그러니까 그런 게 다 보여야 돼 이렇게. 그렇게 하면 어떻게 돼요? 야, 봐라 이게 숫자가 귀신이네 이제. 그런 생각이 들 수밖에 없잖아요. 아, 내가 무슨 일을 해야 되는데 며칠 하는 게 좋지? 다 나오게 돼서 이렇게. 스스로 자기가 해야 할 일이잖아요. 자기의 행복과 불행을 다 자기가 만드는 거예요. 지금까지 우리는 어떻게 살았냐면 내가 그런 능력이 없으니까 인간들이 없으니까 어떻게 했어요? 나보다 능력 있는 존재한테 빌 수밖에 없잖아. 이렇게 맨날 비나이다 맨날 그랬잖아요. 빌긴 누구한테 빌어? 그 눈에 안 보이는 존재니까 그 존재를 신이라 부르고 뭐 여러 가지로 부르잖아요. 진짜 신은 내 속에 들어있는 원래 누구한테나 똑같이 신이 들어있는 거예요. 누구한테 많이 들고 누구한테 조금 들고 그러면 애초부터 불공평한 거죠. 생명이라는 건 다 똑같아요. 다 같이 주어졌는데 자 공기가 있어 지금 누구한테 많이 호흡하게 하고 누구한테는 조금 호흡하게 하고 만약에 그랬다면 그 얼마나 불공평해. 다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인생을 행복하게 하느냐 불행하게 하느냐는 걸 자기한테 딸린 거지. 누가 나를 이렇게 만들어준다는 그 생각 자체가 그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렇게 현무경이 뭐냐 하는 이 공부들은 뭐냐면은 내가 나를 만들어가는 과정이 있는 거야 지금요. 근데 나도 아직까지 멀었어. 지금 이제 겨우 문 열고 빼꼼 이렇게 쳐다보는 그런 수준밖에 안 된다고 봐요. 그러니까 내가 이런 강좌를 하고 있냐면 같이 가자 그런 얘기예요. 나도 모르니까. 그래서 여러분도 같이 공부하면서 질문하는 게 나를 도와준 게 원래. 왜냐하면 내가 생각하지 못한 걸 다른 각도에서 보는 게 이게 질문이거든. 그러면 얼마나 도와준 거야 이게. 근데 질문하는 걸 꺼리는 사람들도 많아 이제. 그건 좀 용기가 없는 거지. 그래서 공부 시간은 즐거워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본부장이 이제 그런 식으로 다 이렇게 했는데 궁극적으로는 연석자가 했더라 그 얘기 이게
시전도 좋아져 영설부 만사지 여석자인데 열석자는 또 어떤 숫자의 중심에게 여석자는 27, 28. 그 요령 이게 홀수 때는 금방 이제 안 지게 홀수 짝수 이제 거기에 따라서 달라지죠. 근데 무조건 2배를 해. 일단 더하기 1. 2배를 해가지고 1을 빼버려요. 네. 그런데 그럼 25지. 10석자니까 2배를 하면 26이잖아요. 1을 빼. 그럼 여기 12개, 여기 12개, 가운데가 13번째잖아요. 그런 식으로 하면은 예를 들어서 24의 중심이 뭐냐면 뭐예요? 24의 중심 47. 그렇죠. 48인데 1을 빼니까 47. 금방 나와요. 그러니까 13의 중심이 아까 25라 했잖아요. 그 25의 중심이 13이라 지금. 그럼 그게 무슨 말이에요? 왜 여석자로다가 정상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이게 나는 여석자의 몸으로 오리라 그랬어요. 원래. 그 여석자의 몸이라고 하는 것은 25의 중심이다. 또 13의 중심은 7이다. 이제 그리고 전부 다 연결이 돼요. 그럼 25는 뭐예요? 또 모든 홀수의 중심. 그럼 뭐예요 이게? 이게 뭘 가르쳐요? 모든 홀수의 중심이 13이다. 뭘 가르쳐요? 홀수하고 짝수의 기능이 다르잖아요. 홀수는 뭐냐면 조화를 부리는 거예요. 새로운 거, 이질적인 요소들을 합해가지고 새로운 걸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 개벽이죠. 창조란 개벽. 개벽의 중심이 13이다. 그런 얘기죠. 이제. 그럼 모든 짝수를 다 합하면 얼마요? 30. 그건 이제 6이니까 짝수 중심이 6이잖아요. 거기 5개. 2, 4, 6, 8, 10을 합하면 30이 나와요. 이건 짝이 없어요. 중심이 없어요. 진짜 짝수이기 때문에. 그 중심이 없다는 얘기는 뭐죠 그러면?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는 얘기지.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이건 뭐예요? 만들어진 결과물이지. 이제. 짝이라고 하는 것은 안에서 움직여서 겉으로 드러난 결과물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홀수니 짝수니 하는 그 용어 자체가 짝수는 뭐죠? 짝이 있다는 얘기잖아요. 짝이 있다는 얘기는 뭐예요? 짝이란 건 본래 짝퉁을 말하는 거예요. 똑같은 거. 다른 거 짝이라고 안 그래요. 나하고 똑같은 놈들이 많아지는 거. 그게 짝수야. 그럼 홀수는요? 근데 왜 짝이 많아지길 바라요? 그 이유가 있을 거예요. 내가 힘이 없어서 그래요. 힘이 없어서. 힘이 없을 때는 나하고 똑같은 놈이 많아지는 게 좋아. 그러니까 그럼 홀수는요? 혼자 있어도 돼요. 혼자 있어도. 그게 다른 거야. 그러니까 홀수하고 짝수 이렇게 딱 놓고 보면은 홀수가 배짱이 있죠. 그 대신에 이제 부침이 심하죠. 망하기도 하고 흥하기도 그런 게 좀 이렇게 성격이 안정적이지 못하지 이제. 짝수는 좀 안정적이죠. 장단점이 있는 거라 그래서. 그래서 여자는 짝을 위주로 하고 남자는 홀을 위주로 하고 옛날부터 이제 그런 거예요. 자, 전에 했지만은 이제 미부라 그랬죠. 미, 삼여, 축해 이렇게 나갔는데 미부부터 시작한 그 이유가 있었다 그랬죠. 선천에는 자부터 시작을 했죠.
자부터 시작했는데 부천에는 오미에서 시작을 하죠. 이제 오는 양이고 미는 음이기 때문에 미에서 시작을 한다. 제가 그랬던 거죠. 그 다음에 기초동량, 혼백, 동서남북이다. 지금 이 글자 수가 몇 개예요, 이게? 12자. 10자죠. 10자잖아요. 4개, 4개, 이게 10자잖아요. 지금 이게 음부입니까, 양부입니까? 이게. 음부야. 음부는 이렇게 두 줄로 했었는데 양부는 이렇게 한 줄로 썼다 그랬죠. 이렇게 첫 번째 음부에서 천진신 유서문으로 기초동량을 만들었죠. 첫 번째 음부에서. 음부하고 양부의 특징은 뭐냐면은 양부에만 부가 있다는 거, 음부에는 부가 없다 그랬잖아요, 전 시간에. 그럼 왜 음부에 이 부를 갖다가 그림을 갖다 집어넣고 음부에는 없게 만들었을까? 양은 드러내는 역할이기 때문에요. 양은 드러내는 역할이에요. 이게 또 음부이기 때문에 음부잖아요 지금. 그 부가 없어요. 양부에 부가 있는 거예요. 전부 다 그래야 되잖아요. 한번 볼까요? 여기도 보니까. 그럼 이게 양부에 속한 거예요? 음부에 속한 거예요? 양부야. 당연히 그림이니까 양부지. 이것도 그렇고. 근데 이거는 지금 음부죠. 음부니까 여기에 속한 게 아니라 뒤에 있는 거예요. 이게. 이게 지금 음부에 속한 거예요. 이게 지금. 그러면서 여기 기초동량종이다. 이게 지금 기초동량 했는데 이게 양부를 끝을 내는 거죠. 이렇게 일자니까 양이지 이제. 그러면은 이게 끝이냐면은 글자는 기초동량 끝이지 맞아. 기초동량 끝이고 부는 여기 하나 더 있죠 이제. 부는 여기도 있잖아요. 이렇게 이것도 두고 그래가지고 옥주 통부에서 끝을 내요. 요거 여기서 이제 끝을 내는 거예요. 부라는 그림은 여기서 끝나는 거예요. 그 양이 여기서 끝난다는 얘기죠. 자, 이렇게 다시 보니까 여기에 기초동량 해놓고 비자, 주자, 부문천사, 여기 부문천 그랬는데 여기는 부문천만 나와서 이렇게 부문천, 이게 부문천이에요 지금요. 그 밑에서부터 천문부 이렇게 가는 거예요 이게. 천문부를 거꾸로 쓴 거지 이게. 부문천 여기다가 조금 이렇게 부문천 했고 사 이렇게 썼어요. 이게 사부란 얘기예요 지금. 그리고 비자 주자 그다음 우정우영 그랬죠. 비자 주자는 전에 말씀드렸죠. 네. 비는 이제 날아다니는 놈이니까 이거 새를 말한 거죠. 새인데 여기서 말하는 새는 그런 새가 아니고 천간이라 했어요 이거는. 그럼 주자는 달릴 주자에 이제 들짐승을 말한 거죠. 당연히 12지지죠 이제. 천간과 지지를 말한 거예요 지금. 자, 기초 동량을 놓는데 천간과 지지로 놓는다 이제 그 얘기예요 지금. 자, 여기에는 기초 동량을 놓는데 뭘 갖고 놓냐면 혼백이 동서남북으로 돌아다니게 놓는다 그런 얘기예요. 혼백이. 자, 혼하고 백이란 말이 도대체 원래 근본이 어디서 나왔다 그랬어요? 혼하고 백이라는 그 어원이 태양의 움직임에서 나온 게 아니라 달의 움직임에서 나온 거예요. 원래가 달의 움직임. 그래서 여기 보면은 혼백할 적에 요게 둘 다 하나는 요거는 운자죠. 요거는 흰백자고 요걸 빼고 나머지는 똑같아요. 요건 귀신귀자. 귀신귀자를 쓴 이유가 뭐냐 하면은 달의 움직임을 말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 귀자가 무슨 귀자예요? 조금 아까 귀신귀 그랬는데 이렇게 요것도
이것도 글자예요. 이게 유자예요. 유. 우리 자유할 때 유자가 그때는 이렇게 한 거지. 이게 유자예요. 무슨 유자냐면 귀신뿔 유자예요. 그 귀신뿔이라는 거 있잖아요. 도깨비불 같은 거. 이게 뭐냐면은 발전자에다가 pitch별 뭐가 밭이라고 하는 거는 열십자를 집어넣은 거잖아요. 열십자를 집어넣었다는 얘기가 무슨 말이죠? 그러면 일을 집어넣은 게 아니고 십자를 집어넣었다는 얘기예요. 일은 뭐냐면은 갈라진 걸 말하는 이렇게 삼고 이렇게 갈라진 걸 일이라 해요. 십하면 무조건 음과 양이 합했다 그렇게 보면 돼요. 요거는 일극을 말한 거예요. 일사삼극 중에서 요거는 일극을 말해요. 그 여십자는 전부 다 이극이나 삼극이 합한 거 말이에요. 십에도 두 가지가 있다 그랬잖아요. 음과 양이 합한 게 있고 천진이 합한, 세기가 합한 그것도 있고. 그러니까 천부경에 이렇게 했잖아요. 천이삼, 지이삼, 인이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이렇게 하니까 이걸 전부 다 이번에 내가 정리하면서 인터넷에 도대체 뭐라고 풀었는가 다 꼼꼼하게 다 뒤져봤어요. 전부 다 거의 다 뭐라고 풀었냐면은 하늘에도 음양과 삼자가 있고 땅에도 음양과 삼자 다 그렇게 풀었어요. 그거 누가 몰라. 그거 모르는 사람이 세상에 어딨어요. 그렇게 쉬운 걸 갖다가 뭐하러 그 거룩한 경전에다 써놔요. 그럼 왜 2하고 3을 갖다 그 여기다가 제대로 하면 1, 2, 3, 1, 2, 3 이랬으면은 1극과 2극과 3극이 있다. 금방 알아. 근데 1은 빼버리고 2하고 3만 집어넣었어요. 왜 그랬을까요? 전 십자가 만난 거죠. 그렇죠. 여기 두 개가 합해도 10이고 세 개가 합해도 10이란 말이에요. 근데 1극은 뭐냐면은 10이 될 수가 없어. 그러니까 이거는 10이 될 수가 없으니까 같이 쓸 수가 없는 거야 지금요. 그러니까 1011, 지일일, 13을 따로 써놓고 그 다음에 일적 10거를 먼저 일적 10거를 써놔야 돼. 왜냐면 1이 10이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1이 두 개가 합해도 10이고 세 개가 합해도 10이고 이렇게 단서를 달아놓고서 이렇게 쓰니까 명확해지니까 일은 일 하나가 있을 때는 쌓일 적자를 쓰면 안 되잖아요. 하나인데 쌓일 게 뭐가 있어 그러면 그거. 근데 둘, 셋 있으면 쌓일 적자를 써야 돼요. 그러면 이게 여십자가 되는구나. 그래서 일적 10거 여십자를 그래서 쓴 거구나. 금방 알잖아요. 그런 걸 하나 이렇게 깨달아서 뭐냐면 용이 주도하게 써놓은 거예요 사실은요. 그 81자밖에 안 되는 그 속에다가 그런 이치를 그렇게 간략하게 집어넣는다는 게 그게 보통 사람이 하지 왜 그거는 깨달으면 이제 못하는 거라고 해요. 그러니까 감탄밖에 나올 수가 없어요. 이게 밭전자잖아요. 밭전은 뭐냐면은 그 밭에는 음이면 양이면 양 하나만 심어서는 안 된다는 얘기거든요. 음과 양이든지 아니면 천진이 다 들어가야 된다는 얘기죠. 그걸 갖다가 이렇게 크게 비쳤다는 얘기예요. 그게 불이에요. 이게 불은 불인데 귀신 불이라 그래요. 그럼 요거는 어진 사람. 어진 사람, 또 사람이 이렇게 서 있는 모습이죠. 요거는 스스로 자자, 스스로 되는 거죠. 그렇게 귀신이란 귀신 기체를 왜 이렇게 썼느냐면은 모든 이치를 음과 양이나 천지는 모든 이치를 어떻게 하는 거예요? 다 깨달아서 크게 비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어진 사람이죠. 이렇게 서 있는 사람, 스스로 알아가지고 이제 그게 귀신이란 거예요. 귀신도 대단하네요. 그러니까 이제 누가 이렇게 한자를 만들었는지 참 대단해요. 그러니까 그 귀가 이게 더러울 귀라는 의미도 있는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귀신 그러면은 뭔가 한 곳에 정통한 사람의 상태를 가리키는 거거든요.
그 기초 동량을 계속해서 이렇게 놓는데 혼백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혼백에 귀신 기자가 이렇게 붙었어요. 그러니까 요거는 말할 운자라 이게 운을 띄어 갈아서 달 때 요 운을 써요. 요건 흰백자고. 그러니까 요거는 이게 혼은 뭐냐면은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여러 말을 하는 거 이렇게 돌아다니는 거 이거는. 이거는 뭐냐면은 흰백자는 뭐냐면요 밝아진 거 이렇게 밝아진 현상을 말한 거예요. 이건 동의극인 정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혼은 달이 금몸을 지나서 1일, 2일, 3일째 달을 갖다가 혼이라 그래요. 3일째. 그 8일째 뜨는 달을 무슨 달이라 그래요? 8일째 뜨는 달? 상현이 상현이고 15일 단 23일에 뜨는 거 하현이라 그러죠. 이제 그 활현자, 활시현자인데 이제 그런 것도 굉장히 재밌는 거예요. 혼백이 동서남북으로 이렇게 돌아다니는 그 기초 동량을 놓는다 그 얘기였어요. 지금 이게 허무장에 사는 게 그 혼백이 동서남북으로 이제 돌아다니는 거예요. 이제 이렇게 그 혼백이 다닌다는 얘기는 구체적으로 뭘 가르칠까요? 음과 양이 음양의 법칙이 사방으로 자유롭게 돌아다닌다 그 얘기예요. 지금. 그 다음에 우정우형은 뭘 가르칠까요? 우종자나 이게 쪼첩종자 이렇게 형은요. 이게 형평에 맞춘다 때 이자로 쓰는 건데 저울 때 형이에요. 저울 때 이렇게. 그 저울 때란 것도 가만히 보세요. 저울 때 뭐 다 알잖아요. 이렇게. 지금은 저울 때를 잘 안 쓰죠. 근데 우리 어렸을 때만 해도 그 엿장소 고무장소 있잖아요. 다니면서 맨날 저울 때 갖고 다녔어요. 그래갖고 뭐 이렇게 달아주고 그랬거든요. 자, 저울 때가 어떻게 생겼어요? 이렇게 하고 끈이 이렇게 달리고 여기에 그릇이 이렇게. 이 끈이 몇 개, 보통 몇 개냐면 3개예요. 3개고 이 쟁반이잖아요. 이 모양이 동그래요. 왜 동그랗게 해요? 네모로 하면 안 돼요.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이렇게 끈이 있죠. 이렇게. 그러면서 여기에 이제 저울추가 이렇게 붙어있죠. 이렇게. 이게 전부 다 천지인의 원리예요. 지금. 요 놈이 저울 때가 왔다 갔다 하면서 달아지잖아요. 요게 숫자로 말하면 뭘까요? 1이죠. 1. 왔다 갔다 하는 거. 조화를, 균형을 맞춰주는 거. 네? 왔다 조화. 갔다. 요 3은 요거지. 요 줄 3개지 요게. 천지인. 천지인 이게 하늘에 붙는 거 원래. 그 일극은 하늘에서 나온 거예요. 전부 다 천일지일인이라는 게. 그 얘기를 하죠. 그 다음 요거는 일이잖아요. 이게. 기준을 잡아주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 왔다 갔다 하는 놈은 5분의 그 5죠. 50토지 얘기하니까. 그래 이거는요. 이거. 그건 2라고 봐야 되겠네요. 땅. 하나는 음이고 하나는 양인데 그렇게 되겠지. 절대니까 이거는. 이 0으로도 볼 수 있고 그렇게. 그렇죠. 네. 그 아무튼 이런 거 하나하나 이렇게 보면은 참 다 지혜 산물이란 말이에요. 이게. 그냥 만든 건 아니네요. 이제 알고서 만드는지 그거 모르는데 모르고 만들어도 결국은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왜냐하면 진리니까. 진리는 필연적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거라 이게. 그러니까 우리가 왜 진리를 공부해야 하느냐 하면은 결국은 그렇게 갈 수밖에 없기 때문인 거예요. 가장 안전하고 완전한 거. 그래야 믿음이 생기는 법이거든요. 참고로 이 참진자가 이거 그 전에 말한 걸 기억하는데 뭘 형상했다 했죠? 요거는 수레잖아 지금 이렇게 타고 있는 거예요. 이게 바퀴고 이거 수레고 이게 수레 바퀴예요. 그럼 요거는 이건 눈목자잖아요. 그럼 요거는 비수. 네, 칼비자, 비수비자.
원래 이게 들화자예요. 들화자 사람 힘드나 쓰면 들자거든. 칼은 뭐냐 모든 걸 만드는 거예요. 되게 만드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5편에 보면은 요거하고 합한 걸 뭐라고 그러냐면 신선이라고 그랬어요. 신선이 수레를 타고서 하늘로 올라가는 형상을 본뜬 문자가 참지자라고 그랬어요. 다들 그거 보고 깜짝 놀랐어요. 그 진실이라는 게 뭐냐, 참이라는 게 뭐냐, 하늘로 올라가는 거예요. 하늘로 올라간다는 이야기는 형상으로부터 벗어난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들은 그래요. 부활하는 거네, 부활. 예, 신선들은 전부 다가 먹지도 않고 옷 같은 것도 자유자재로 입고 그런 존재를 알고 있어요. 그건 뭘 의미하죠? 그 속세와는 거리가 멀다 이제 그렇게만 알고 있어요. 속세하고 거리가 먼 떨어져 있으려고 하는 신선은 그건 죽음이 신선해요. 그럼 예수가 뭐하러 왔어요? 이렇게 부처님 뭐하러 하고 전부 다 그런 식으로 세상하고 등지려고 했으면은 그 뭐하러 와요? 만약 그런 게 신선이라고 한다면은 우리 다 그렇게 해야 돼요. 세상에서 다 등지고 떠나야 돼.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선 그러면 세속에서 멀어진 사람 그런 상태를 이제 의미한다고 보거든요. 그럼 뭘 의미하죠? 세속에서 멀어지면 안 돼요. 근데 왜 그렇게 생각을 하냐면은 세상을 어떻게 해요? 세상을 밀착하지 말라는 얘기지. 세상 욕심에 물들지 말라 그 얘기죠. 세상을 떠나는 얘기가 아니죠. 세상에는 있어야 되겠네. 세상에서 떠나면 지가 어디로 갈 거야, 내 참. 저 산속으로 들어간다고 그 세상 아닌가요? 그 장소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내 상태가 예를 들어서 내가 지금 대부분 보통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배고프면은 돈 주고 가서 뭐 사 먹잖아. 근데 이런 참 신선에 이른 사람들은요 안 먹어도 살아. 먹지 않아도 살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생겨요. 그럼 어떻게 돼요? 세상 욕심에서 멀어질 수밖에 없어요. 옷 같은 거 괜히 속이 빈 사람들이 자꾸만 화려하게 입으려고 그러죠. 아, 그거 옷 잘 입으면 뭐 할 거고 못 입으면 뭐 할 거야 그거. 내면이 든든한 사람들은요 그거 신경 안 써요. 잠잘 자리? 그럼 뭐하러 신경 써? 얼마인지 내가 뭐 굴속에 들어가면 어때요? 뭐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가 부족한 걸 내 스스로가 얼마든지 보충하고 만들어낼 수 있는 능력이 있으면은 그 세상에서 멀어진 거야, 이게 바로. 그런 걸 말한 거지. 뭐 사람들하고 멀어지고 아니 사람들하고 멀어진 게 인간이에요. 신선에 대한 그 개념 자체를 만화나 동화 속에 나오는 이제 그런 사람들은 생각하는 거야. 이제. 그게 아니에요. 옛날엔 그랬는지 몰라. 근데 지금은 아니에요. 가면 갈수록 더 이제 세속으로 현실로 내려와야 돼 이제. 그래서 이것도 이제 눈목자 이렇게 쓴 게 뭐냐면은 비스비자하고 눈목자 쓴 게 뭐냐면은 눈을 어떻게 한 거예요? 눈을 살려라는 얘기지. 칼은 뭐예요? 더러운 걸 잘라낸 거거든요. 이제. 제대로 봐라 그런 얘기예요. 눈목자가 두 개를 집어넣자 음양을 갖다가 내 속에 집어넣은 사람. 음양을 깨달았을 적에 내가 제대로 보는 거예요. 음과 양쪽으로 오잖아 이게. 그 얘기를 하죠. 저울 때는 뭐냐면은 어느 한쪽으로 쏠리지 않게끔 그렇게 하는 것이 우정무형이다. 이제 그렇게 얘기했거든요. 그러니까 천권과 지지, 비자, 주자 이런 걸 통해서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게끔 해라. 그 얘기죠.
부문천은 아까 얘기했듯이 거꾸로 천문부 그랬어요. 천문부. 그 천문을 제대로 활용하는 부인데, 그래서 여기 하나, 둘, 세 개의 부가 한 곳에 동시에 있잖아요. 이게 지금 이렇게. 이게 천문, 여기는 천문이라 했어요 지금요. 그다음에 여기는 음양이라 했어요. 이게 음양자거든 지금. 천문 음양 그러면 경사. 이건 또 여기 정사라 했어요. 그 얘기가 앞에 나오죠 이제. 천문으로 음양 정산이라 그렇게 나오잖아요. 여기지. 여기서부터 이제 허무장으로 들어가는데 천문 음양 정사 이렇게 요 셋을 갖다가 다시 또 그렇죠. 여기서 한꺼번에 다 집어넣는 거예요. 이 부에 대한 설명은 난 자신 없어요. 이게 부는 이게 사람마다 자기가 보는 대로 이렇게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우선은 여기 있는 글자의 뜻만 제대로 하면 사실은 설명을 할 수 없어 안 한 게 아니라 근데 지금 이렇게 개인적인 주관이 들어갈 것 같아서 이걸 빼는 거예요. 그다음에 이렇게 보면은 이렇게 천문과 음양과 정사 이렇게 한마디로 말하면 천지이네요 지금요. 정사는 사람이 하는 거지. 정사는. 그다음에 땅에서는 음양이라 그랬어요. 음양인데 음양을 옥석을 갈라내는 거죠 이게. 여기서는 하늘이죠 이제 천관같이 지. 그러니까 천문이라 그런 거라 그래서 이제 글을 통하고 이거는 뭐냐면 물질에 들어있는 음양 형상적인 걸 갈아내는 거고 이거는 정사라니까 정치인 줄 알았다. 그럼 정사의 바른 뜻이 뭘까요 그러면? 정자가 이제 바를 정자. 그다음에 요것도 글자라 했어요. 여기 무슨 원래 요거지. 여기 이제 이렇게 또 두드릴 복자예요. 칠복자 두드릴 복자 이제. 그러니까 바르게 어떻게 하는 거야? 똑똑 두드리면서 이게 틀렸어요, 맞았어요. 이렇게 똑똑 두드리면서 가는 거예요. 지금. 근데 바를 정자는 뭐냐면은 하나로 그칠 짓다, 그칠 짓자, 멍을 짓자. 둘로 가면은 다 틀려버리고 본래 이런 논인데 이것도 맞고 저것도 맞고 그 혼선이 와요. 모든 것이 하나로 멈추게 하는 거 이런 논으로 돌아가게 하는 거 그게 바른 것 아니야 그런 얘기지. 정치라는 게 바로 그거예요. 자꾸 국가가 양론을 이렇게 의논이 이렇게 시비가 붙어갖고 그걸 바로 정해주는 게 정치가 아닌 게 원래. 이번에도 뭐 유치원 사립법인가 사립학교법인가 있잖아요. 그걸 왜 국민편에 생각하면 당론 여러 개가 나올 수가 없어요 원래. 근데 왜 저렇게 되느냐면 당파 싸움만이라고 하는 거. 그러니까 정치가 아니에요 그는 지금. 바르게 가야 돼요. 바르게 가는 것은 뭐냐면 일자의 의미를 먼저 알아야 돼요. 그래서 일을 모르는데 어떻게 하나로 뭉쳐? 그래서 일은 아까 천일일 이게 가장 근본이라는 거지. 일이 하는 역할이 뭡니까? 일이 하는 가장 큰 역할이 뭐예요? 요 앞에는 영이 있었잖아요. 영 속에 일이 있었는데 같이 영 속에 들었던 일이 9개로 벌어진 거야 이제 이게. 9개. 이렇게 숫자가 9개잖아요. 영도 9개예요. 아까 0이 3개, 숫자가 3개라는데 그건 천진삼국에서 1극만 얘기한 거죠. 0도 9개고 숫자도 9개예요. 그러니까 전부 다 이 속에 0이 들어있는 거야 지금요. 근데 이 일이 하는 역할이 뭐죠? 요놈이 하는 게? 갈리는데 갈라서 어떻게 해요? 나타내는 거죠. 요놈을 나타내는 거예요. 일이 하는 건 요걸 드러내는 거예요. 이가 하는 거는 요걸 드러내는 거죠. 요거는 요걸 드러내는 거고. 3이 없는데 2 다음에 바로 4로 갈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이 하는 역할이 뭐냐? 2다. 그럼 2는 본래 어디 있던 거냐면 여기 있던 거예요. 가려면은 두 쪽에 나오면서 이게 나오는 거예요. 그럼 3은
3은 2가 하는 거죠. 2가 어떻게 하는 거야? 2는 가려는 게 아니잖아요. 이라고 앞에 있는 거죠. 그렇죠. 1에 의해서 자기가 갈라졌거든. 그럼 이 1을 갖다 자기가 껴안으면 어떻게 된다? 다시 합치는 거지. 이제. 그러니까 이건 합친 거예요 원래. 그래서 숫자는 3이 홀수죠. 그러니까 갈라진 것처럼 보이지. 갈라지긴 갈라졌지만은 다 갈라진 거지 그 대신에. 갈라진 걸 합쳐놓은 거지. 그러니까 숫자 하나하나 이렇게 그 의미를 이렇게 뜻을 자꾸 파고 들어가면은 복잡해져요. 근데 그걸 알아야 돼. 그걸 제대로 모르면은 단세포적으로 알아요 그냥. 1, 2, 3. 막 무궁무진한 뜻이 있는 거네. 그렇죠. 그냥 정답 고쳐서 뭐 1 더하기는 2다 딱 정해진 게 아니라 그렇죠. 뭐 1 더하기는 뭐 3도 되고 4도 되고 5도 되고 뭐 그냥 그럴 때 이게 부호라 하늘의 부라는 거예요. 인간이 만든 부는 그 뜻이 심장하지가 않아. 저 조금 몇 번만 가면 그냥 바닥에 드러나는데 천부라고 하는 것은 끝이 없는 거예요. 이게. 그 중에서 대표적인 게 숫자예요 지금. 그러니까 31개의 숫자를 갖다 만들었죠. 그러니 그걸 깨달음없이 그런 걸 누가 그걸 밝히 드러내 참. 그러니까 천부경 그 하나 가지고 수백 개 책이 나와도 어지러운 거라 지금. 2는 3을 만들고 3은 4를 만들고 4는 5를 만들기 하나하나 그 의미를 갖다가 자꾸 끄집어내야 되게. 그럴 적에 내 의식의 영역이 넓어져요. 이게 문자하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그 명상이나 사색을 많이 하라 그러는데 명상의 도구가 이거예요 사실은. 숫자를 가지고 명상하세요. 선생님 맨날 숫자 그러면 심심하진 않죠. 심심한 쎄가 어딨어. 계속 그러면 일이 어떻게 해서 4가 되느냐 물어보면 뭐라고 할 거예요. 일이 하늘에서 일이 땅에서는 4가 되는 거지군요. 그렇잖아요. 그럼 이거하고 이 차이가 뭐냐 물어보면 뭐라고 할 거야 그러면. 이거하고 이건 본래 같은 거야. 일사칠은 본래 한 종류 얘기야. 천이야 지금. 근데 똑같은 하늘이지만은 하늘에서 본 거고 땅에서 본 건 하늘이고 사람 의식 속에서 본 하늘이고 이게 다 달라요. 이건 물질 위주로 온 거잖아요. 땅이니까. 이거는 양면을 다 아우른 거야. 이거는 그럼. 이건 물질이 없는 거야. 이거는 순수한 법칙에서 본 거야. 이거는 그냥 원리. 이거는 조금 아까 형상적인 면에서 본 거야. 이거는 형상이 없으면 이건 나오질 않아요. 그러니까 다른 거죠. 이것도 음량이잖아요. 음량인데 형상이 없는 음량 얘기 지금. 형상이 있는 음량은 이거죠. 물질에서 보는 음량이라 이게 지금. 그러니까 이거는 1 더하기 4예요. 5는 1 더하기 4, 2 더하기 3이잖아요. 1은 양이고 4는 음이잖아요. 양하고 음이 합했어. 2 더하기 3도 음하고 3이 양이잖아요. 음량이 합한 게 이거예요. 이거는 그렇지 않다니까. 4는 음은 음끼리 2 더하기 2잖아요. 1 더하기 3, 양은 양끼리 합한 거예요. 이건 그러니까 어떻게 순수해. 이거는 혼잡하잖아요. 땅이 본래 혼잡한 거라죠. 그런 게 보여야죠. 그럼 이거는 사람이 저기 3이 사람인데 이때 사람하고 이때 사람은 차이가 있죠. 이거는 형상으로 본 거죠. 형상으로. 그러니까 6이라 그러지. 고기육자. 예. 이거는 6이라고 하면 안 되죠. 씨앗 삼자예요 원래. 풀 삼자죠. 인삼은 저기 풀어줬다는 얘기를 해야 돼. 3도 이렇게 있잖아요. 3하고 두 가지가 있어요. 이렇게. 이거는 뭘 갈까요? 이거는 본래 요 3자는 뭐냐 이렇게 벌어진 거잖아요. 이렇게 다 벌어졌다는 얘기. 그럼 요거는 참여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거 참이라고 이거 참석했다. 그렇게 셋으로 갈라진 게 이거는 합한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이 3자는 다 벌어진 걸 말한 거죠. 그렇게 말해야만이 명료하잖아요. 그 요거는 1의 상태고 요건 10의 상태를 말한 거죠. 천부경식으로 말하라고 하면 그래야만이 숫자를 보는 눈이 새롭게 보이고 재미가 붙어요. 이거 하나하나 이거 사람의 의식 속에서 본 사람이라 이게 사람이라 해서 다 형상으로 보면 다 눈 달리고 귀 달리고 다 똑같은 사람이지. 그건 여기서 본 거예요. 근데 1, 2, 3, 1, 4가 4, 5를 되려면 전부 다 3을 더해줘야 돼요. 왜 3을 더하냐면 3은 변의 기본이잖아. 하늘에서 땅으로 변하면 반드시 3극이 합해줘야 돼. 이것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여기서 3, 여기서 3, 그러니까 6이 기본이죠. 그러니까 천북에서 가장 많은 뜻을 감추고 있는 게 대삼합육이에요, 사실은. 근데 그거 풀이하는 글들 한번 보세요. 도대체 무슨 소리인지. 그러니까 아마 오늘 강좌가 뭐 천부경 강좌지, 무슨 강좌지 지금 헷갈릴 텐데 진리는 원래 그런 거예요. 그런 거 싫은 사람은 안 넣으면 되고 뭐. 근데 아마 그 진리를 진짜 좋아하는 사람들은 오늘 이 강좌가 많이 도움이 될 거야. 오늘 여기까지 하고